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4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장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 앞부분입니다. 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개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5장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5장과 6장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앞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 와서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그게 5개가 나옵니다. 아마 누가복음이 누가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5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여기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이 논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 5개의 이야기가 5장, 6장에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앞부분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우리 잘 아시는 왜 지붕 뚫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려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실 때에 야 네가 나았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뭐라 그러시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죠. 아니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냐 막 이러고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레위가 준비했던 잔치에서 또 2개의 사건이 일어나요.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이 질문을 하고 또 다음에 나온 얘기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2개는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빼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그 사건은 안식일에 있었던 2가지 사건이 나와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밀 이삭 비벼 먹은 거,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준 거, 이 2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5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번째와 3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이야기의 배경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레위는 세리였다,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이 세리구나 이게 아니라 레위는 세리였다라는 말에는 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자, 당시에 세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인된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 몹쓸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게 세리였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등쳐먹는 그런 앞잡이, 이렇게 얘기하죠. 앞잡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존재인 겁니다. 로마에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말 고혈을 짜내는 그런 이 사람들, 더군다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동포들의 이 어려움을 외면하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피도 눈물도 없는 돈의 노예.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리는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세리였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봤다라는 얘기가 그냥 지나가다 눈에 띄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세히 살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그 마음과 상황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레위가 왜 세리가 되었는지, 세리로 살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마음 가운데 고민과 질문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셨다, 아시고 부르셨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뭘 믿고 뭘 보고 따라가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는 사실 다른 제자들과 차원이 달라요. 레위의 따름은 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가 세리란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라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이웃도 신앙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된다는 것은 요즘은 우리가 세무사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은 직업 같지만 아닙니다. 이 당시 세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돈을 가지고 세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내가 세리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자, 돈을 주고 세리의 권리를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투자한 돈을 뽑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등쳐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뭐 가족도 이웃도 뭐 인간 이하의 취급 받을 거 다 감수하고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끌어도 좋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좋고 돈만 벌면 된다. 이게 세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고 살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레위가 그 돈을 포기했단 말이죠.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그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세리, 그 돈,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생에 그야말로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의 이런 결단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내가 하던 대로 하면서 예수님 생각 조금 더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가 하던 대로 살면서 그냥 조금 주일날 뭐 교회 오고 뭐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이 정도의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직장도 때려치고 돈도 다 헌금하고 가서 어디 가서 목회하든지 뭐 선교사로 나가든지 그러라는 얘기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러지만 그 다음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레위가 거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죠? 레위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립니다. 자, 이것은 그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돈을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사회적인 평판도 버리고 관계도 다 버렸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순간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잔치를 베푼 사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회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크게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정하기를 꺼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런 세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가 마련한 잔치에서 레위와 같은 죄인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 여기 건강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죠. 의인이죠. 의인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죠.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얘기해요. 의인인 줄 아는 사람,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의롭지 않게 보이는 세리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세리와 다르다,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아니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 의인은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지만 병든 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거죠.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스스로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리켜서 병든 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돌이킬 수 없는 자, 상종하지 말아야 될 자들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아픈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고치고 회복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접근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구분하려고, 자기와 구분하려고, 나와 다르다, 그렇게 구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실 때에 의사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우리가 병원 갔을 때에 병원에 가면 아니 왜 병들었습니까? 왜 감기 걸렸습니까? 왜 아픕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아프다고 잘못했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의사는 아프면 고쳐주는 사람, 치료해주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의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이 죄의 문제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욕하던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레위가 베푼 잔치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분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래서 아무 소망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이 레위가 준비한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치료해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뭔가 하면 금식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킨다 그러셨는데 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켰으면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회개했으면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속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자 비난이지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 제기에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경건의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당연히 금식이 있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먹고 마시느냐 하는 거죠. 물론 회개할 때에 애통해야 하고 때로는 금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거 그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회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회개는 오늘 레위가 보여주는 것처럼 삶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리였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돈을 위해 살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는 자리로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 회개했다가 아니라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회개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푼 이 레위의 모습은 그 자체가 회개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식보다 중요한 게 삶의 변화이고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것, 이게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 맨날 울고불고만 생각해요. 맨날 교회 와서 용서만 구하고 울기만 합니다. 하면 또 죄짓고 와서 또 용서 구하고 울고, 그게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물론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단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레위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무조건 참여하면 금식이 있어야 되고 금식해야 진짜 신앙이고 우리처럼 금식해야 그게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 보고 금식 안 하냐고 뭐라 그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하시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뭐 해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순서는 첫 번째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뭐는 꼭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할 때에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법으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리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생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많은 것들을 봤는데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왜 우리처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배운 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원리는 잊어버리고 방법만 생각한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가만 생각하니까 이 방법이 원리를 덮어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죠. 우리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방법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하면 안 된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금식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내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금식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금식이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거나 하나님께 때를 쓰는 도구가 되거나 이렇게 금식만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에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행동이 분명히 따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모두에게 동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거거든요. 이게 맞는데 너는 왜 안 해? 이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상황과 처지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처한 형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헌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헌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하는 게 제일 쉬워요. 차라리 봉사하는 것보다 헌금하는 게 쉽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새벽마다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가 제일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봉사가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가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이거밖에 못하니까 이거만 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다 잘하면 좋아요. 근데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너 왜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느냐, 나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드러내고 살고 있느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리, 그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만 매여 있는, 그런 형식에만 매여 있는 것을 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레위의 순종과 또 그가 준비한 잔치자리는 참된 회개가 뭔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이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은 신앙은 아닌지, 그래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남을 향한 비난과 정죄만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또 새롭게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